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16절을 한 번만 더 우리 자신에게 가정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영성 우리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인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참 특별한 표현을 했어요. 상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변질되지 않고 상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 그게 은혜다. 고레스 은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우리 언뜻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 용서, 그리고 뭐 십자가, 뭐 믿음, 여러 은혜 단어들이 있는데 이분은 특별히 이 은혜가 우리 기독교 믿는 신앙의 본질이고, 그래서 이 필립 얀시는 이 은혜가 상하지 않는 단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 참 의미가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그러면 뭔가 내 삶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 모든 것들을 정말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 하면은 막연하게 그래,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흔하게 사용하지만 이 은혜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두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오는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예요.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찾아가서 구원을 내가 따내야지 뭐 금메달 따듯이 따내가지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 은혜를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은혜가 있다. 가만히 있어도 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런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의 얼굴로 혹은 부모의 얼굴로 혹은 가족의 얼굴로, 그래서 그 얼굴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이라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내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는 뭔가 하면 찾아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찾아오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찾아가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게 부어진 구원의 역사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비 안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사고 안 나요? 예수 믿는다고 자녀들이 속 안 새겨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수많은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눈물 나는 일, 정말 고된 일, 이런 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살아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주세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알아서 어련히 해주세요. 그냥 우리 자식들도 어련히 책임져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어떻게 해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야 주시는 은혜예요. 구원이야 내 힘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이거는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날 찾아와 주셔서 정말 불강력적으로 주시는 은혜지만 이 구원받은 은혜.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슬플 때, 힘들 때, 아플 때, 길이 막혔을 때, 이럴 때, 저럴 때, 다양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때를 따라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학생 때, 진로를 앞두고 있을 때,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인생의 난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있다고 이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안방에 앉아 있다고 이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 내게 그 은혜 주세요.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이런 때 만났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줍니까? 열일 젖혀놓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밤에 주 앞에 나왔으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은혜 내게 주십시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담대히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여러분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은혜가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은혜 구하는 사람에게 따라다닙니다. 정말 그래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나눠주는 은혜 같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히 임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아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어. 이렇게 엉뚱하게 믿음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려서 알아서 하시려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 안 주셔요.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열리고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고 말씀했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련히 다 해줄게. 내가 은혜롭게 해줄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론 기도죠. 먼저 은혜가 필요하다는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각성.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은혜 없이는 안 돼. 지나가 봤더니 모든 게 은혜였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안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동탄에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오랜만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 모이면 참 개중에 참 이렇게 아주 입담이 좋고 아주 재미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분도 이제 개척하신 지가 한 7년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개척할 때 그 들뜬 꿈을 가지고 정말 몇 안 되는 성도들과 주일 예배만 되면 찬양했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의 심장 다지고 하면서 막 찬양하고 뜨겁게 막 그랬는데 개척하고 1년 되고 2년 되고 있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안 오더래. 세상 모든 민족은커녕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낙담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뭐지?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을 안 보내주지? 막 자기는 개척하면 사람들이 몰려들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한 4, 5년쯤 지나니까 찬양을 뭘 부르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맨날 이 찬양만 부른대.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뜨거가지고 막 열방을 다 달라고 막 선교건 우리 교회가 다 하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은혜 아니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가정이든 목회든 사람이든 정말로 은혜 아니면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요. 은혜 없으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참 저는 참 재미없게 얘기하지만 이분은 참 재미있게 얘기를 해. 예, 참 어떻게 보면 우픈 요즘 애들 말로 우픈 얘기인데 참 얼마나 그걸 유쾌하게 말씀하시는지 참 재미나게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일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언제? 왜 최 집사는 저 김 집사는 저렇게 간증이 있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 만난 간증이 이렇게 드물까? 왜 그럴까요? 각성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각성.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 나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내 삶이 버거울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그때 울지 말고 혼자 그냥 교회 와도 서성거리지 말고 주 앞에 엎드려서 근데 그때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구해야지 문제만 생기면 따르르 사장님 나 좀 도와줘. 김 사장 찾고 박 사장 찾고 누구 찾고 누구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님 보좌 앞에 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너무나도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절실한데 이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좀 뭔가 오늘 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찾았어요. 뭔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시편을 읽다가 31편 19절 말씀 읽는데 늘 보던 성경인데 제가 최근에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까지 왜 이 말씀을 못 봤지 했던 구절이 있어요. 제 눈에 확 강타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편 37편 19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이게 너무 그날따라 너무 충격적으로 오는 거. 이런 말씀 구절이 있었네? 이런 단어가 있네? 쌓아두신 은혜? 이런 말이 성경에 있었어? 듣기만 해도 막 마음이 좀 넉넉해지지 않아요? 쌓아두셨대. 자녀들을 위해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 막 흥분이 되고 막 감격스러워. 도대체 이게 궁금하잖아요. 쌓아두셨다는 게 이게 뭘까? 와 멋지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질문이 딱 드는 거예요. 왜 쌓아뒀지? 왜 쌓아뒀지? 궁금하잖아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쌓아두셨지? 누굴 위해 쌓아두셨지? 그러다가 보세요. 쌓아두신 이 은혜에 대한 용도가 나와요. 잘 보십시오. 화면에 쌓아두신 누구에게?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용도가 있어요. 용도. 그냥 모두가 사람들 골고루 그냥 나눠주는 그냥 은혜 받았네 이런 은혜가 아니라 급한 일이 만나서 정말로 절박한 일을 만나서 그러니까 비바람에 막 폭풍과 몰아치는데 새가 막 날개를 타면 그 폭풍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날려고 더 날려고 하는데 날개가 찢어져서 새가 피투성이가 됐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천만 미터로 새가 확 날아든 거예요. 가끔 그런 거 보셨어요? 시골에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날아든 거예요. 천만 미터로. 인생 살다가 보면 우리 그런 일 겪어요. 살다가 위기를 만나서 급한 일을 만나서 예를 들면 정기검진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 가보세요. 야, 이게 불길한 예감은 항상 적중하죠? 얼마 못 산대. 암이래. 자, 평화로운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자식이 가출하네? 예? 애가 사고를 치네? 잘 나가던, 응? 우리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진흙탕에 빠지네?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을 겪네? 자, 보세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정말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쌓아두신 은혜가 오로지 지금 내가 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쌓아두신 베푸실 은혜가 있다고 죽게 피하여 온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나는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붙든다는 건 이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꽉 주셨을 때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은 어음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그냥 법당에서 기도하듯이 비나이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어떤 자매의 가정을 신방하게 됐어요.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는 그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이제 신방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매가 이제 아이를 이제 낳았어요.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애가 정말 핏기도 다 사라지기 전에 남편이 전화가 왔더래. 나 다른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그리고 바람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게 충격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 어린 핏덩이 데리고 자기는 지금 아직 몸도 안 풀었는데 이 애를 데리고 살아갈 일이 너무 막막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나 죽어야지. 이렇게 살 바에 뭐하러 살아. 그래가지고 그 몸도 덜 풀린 분이 애를 안고, 그래가지고 죽으러 간다고. 한강인지 어딘지 간다고 애를 안고 나갔대요. 나가는데, 그날 겨울이었는데,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십자가 하얀색 십자가였어요. 근데 교회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왜 들어왔냐? 이분이 원래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는데, 한 번도 교회 다니던 분이 아니고, 어릴 때 그냥 주일학교 초코파이 먹으러 갔던 거 몇 번. 그 기억만 있고, 그래도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도 좋은 세상 가지 않겠나. 그냥 이런, 좀 미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들어왔던 것 뿐인데,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에 저 뒤에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너무 자기 신사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막해서 그리고 엉엉 우는데 그때 마침 설교가 목사님이 이제 죽지 말라고 다인 얘기하면서 죽지 말라고 쓸데없이 죽을 생각하면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막 이런 소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막 했겠지. 근데 그 얘기가 가슴에 확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이 중에 혹시 있다면 죽지 말라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을 고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엉엉 우는데 그때 그 애가 쬐끄만 했는데 그 애가 지금 다 컸어요 벌써. 그 애가 벌써 대학생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도 오셔서 저한테 밥 사주고 가고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자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그 자매가 그 절박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배든 내 용도로 쌓아둔 은혜가 있다라고 그 자매를 하나님 찾으신 거예요. 붙드신 거예요. 지금 시집가서 잘 산다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 만나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지금 내 사정이 내 코가 석자라고 박 사장 찾아다니고 여기 찾아다니고 그냥 혼자 멍 때리고 앉아있고 이러면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요.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죽게 오셔가지고 살려달라고,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위해 예배하실 그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울어야 돼요. 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혹여나 급한 일 만나고 정말 말 못할 내 삶 가운데 절박한 사건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쌓아두신 은혜를 꼭 만나시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넉넉히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로 와서도 피곤하도 넉넉히 있지 말고 하나님 절실하게 찾아야지 쌓아둔 은혜가 흘러와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앞에 거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요. 간절히 찾아야 은혜가 오지. 줄라면 죽고 말라면 말고 죽었어요? 우리 다음 말씀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보세요. 온 땅을 하나님이 감찰하세요. 근데 이 땅에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자녀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두루 성도들을 감찰하다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보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쌓아두신 은혜가 그때 흘러간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전심으로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은 아니지만 시골 경주라는 곳에 살았어요. 제가. 근데 경주는 살던 집들이 다 기와집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제가 기와집에 우리 집이 기와집 부잣집이 아니라 그냥 단칸방에 새들어 살았어요. 근데 그때 참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기와집 처마에 또 한 요만한 이렇게 걸터앉는 마루가 쭉 있어요. 근데 그 처마 밑에 항상 봄이 되면 제비가 날아와요. 그리고 제비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 집을 짓고 알을 까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여름 내내 날란 벌레를 잡아가지고 새끼들 먹이고 새끼들을 또 이제 열심히 키워가지고 또 가을 되면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로 휙 날아가요. 어릴 때 이거 제비 보신 분이 있죠. 저는 어릴 때 그거 보면 너무 막 경이롭더라고. 야, 어떻게 저렇게 제비가 집에 와가지고 막 자기 집이냐 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키워내는 거 보면 아침마다 일어나면 새끼들 잘 있나 그거 보고 뭐 별일 없었나 그거 참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제비가 보통 한 5마리 이렇게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그 5마리가 일란성 쌍둥이야. 똑같아. 털이 솜털이 뭉숭뭉 나가지고 눈도 못 뜨는데 제비 새끼 보셨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구분이 돼요? 구분이 안 돼. 그 좁은 그 둥지에 앉아가지고 근데 엄마가 이제 쭉 날아가서 벌레를 잡아가지고 딱 물고 오면 새끼들이 입을 쫙 기억나요? 쫙 하면서 뭐라 그래요? 쫙 놔달라고. 나 배고프다고. 나도 붙어달라고. 놔달라고. 막 그래. 막 그래요. 근데 엄마가 주둥이 있잖아요. 이래 보면 주둥이를 똑같이 쫙 이러는데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주둥이만 보고 근데 어떻게 알아? 나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주둥이가 똑같이 생겼는데 엄마 제비가 가끔 이제 제비가 떨어져 죽는 새끼 있을지언정 배에 굶겨가지고 죽은 새끼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 새끼가 없어. 근데 제비 엄마는 저는 궁금해서 어떻게 제비 엄마는 5마리를 한 마리도 그렇게 굶겨 죽이지 않고 똑같이 먹이고 살릴까? 여러분 안 궁금했어요? 저만 궁금했나?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빽빽 이런데 저는 궁금했는데 저하고 똑같이 궁금했던 분이 있더라고.
이어령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 책에서 자기도 그게 어릴 때 궁금했대. 근데 어떻게 그걸 똑같이 다 먹이나?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조류 박사한테 이걸 물어봤대요. 어떻게 제비 엄마는 똑같이 입 벌리고 에 이런데 5마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알고 순번대로 똑같이 골고루 다 먹일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한 거거든 이게. 경이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어? 그 제비 엄마가 1번을 딱 주고 다음에는 내가 이제 또 가면서 나 다음에 2번 줘야지 이렇게 확 하늘 날아가는 동안에 뭐 날아가면서 제비 엄마가 제비도 새예요. 새대가리. 그렇잖아요. 새대가리인데 가는 중에 잊어버려. 내가 이번에 1번 줬으니까 이번에 줄 새끼는 2번 하다 벌레 잡다가 몇 번이었지? 새대가리라니까 제비는. 그런데 이 새대가리인데 골고루 다 먹인다는 거예요. 경이로운 거야. 신기한 거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조류박사한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조류박사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님, 그거 되게 간단합니다. 아니, 이거 뭐가 간단한데요? 그랬더니 제비 엄마는 모른대요. 제비 엄마도 모른대요. 그런데 제비 새끼는 특징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배가 부르면 입이 안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허기지는 순서대로 입 크기 순서대로 준대요. 얘가 더 벌렸네? 얘. 얘는 배 부르네? 얘는 덜 부르네? 제일 많이 입 벌렸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엄마는 그것만 주면 안 굶긴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김집사도 어제 은혜 줬잖아.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박집사야. 박집사 줄 차례야. 이렇게 안 하셔요. 저 집에 은혜 줬으니까 이제 이번엔 내 차례 아니요. 입 제일 크게 벌려요. 네?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받은 사람 또 받고 은혜 받은 사람 또 받고 어제 받았는데 오늘 또 받고 오늘 받은 사람 또 내일 또 받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은혜 받고도, 그래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 안에 머무고 싶고, 이 은혜가 사모가 되어지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약속. 제비를 생각하면서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이렇게 맨날 궁금했나? 제비는 있잖아요. 다른 새들은 인간들이 다 잡아먹어. 닭이든 꿩이든 뭐 참새든 다 잡아먹잖아. 심지어 타조까지, 호주까지 날아서 잡아먹잖아요. 근데 제비는 안 잡아먹어. 맞아요? 왜 제비는 안 잡아먹어요? 손만 뻗으면, 우리 집에 그 처마밑이 손만 뻗으면 제비 집이었거든?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저 어릴 때 참새 잡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참새는 잡았는데 제비는 안 잡아먹어. 신기하잖아. 왜 다른 새는 다 잡아먹으면서 여러분 제비는 안 잡아먹는 줄 아세요? 이어령 박사님도 이게 궁금했나 봐. 이게 책에 나와. 참, 나 잡아먹으셔. 손만 뻗으면 잡아먹을 수 있는데 왜 안 잡아먹는가? 멋진 말씀을 책에다 해놨더라고. 뭐라고 해놨냐면, 제비가, 잘 들으세요. 제비가 여러분이에요. 제비가 인간을 믿고 자기를 맡겼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인간이 그 믿음을 보상해 주는 거래요. 맞잖아요. 제비가 만약에 인간 못 믿고 산속에다 둥지치고 살면 아마 사람들 제비도 산에 가서 잡아먹었을걸? 근데 근데 인간을 믿고 그 용기를 해서 인간이 사는 참화 밑에다 용기를 내서 집을 짓는 그게 인간이 딴 새는 몰라도 저 새는 내가 어떻게 지켜줘야겠다. 안 잡아먹는다.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서만 믿고 저 뒤에서만 묻고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그냥 여러분을 확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어정쩡하잖아. 찬지, 뜨거운지. 예. 제가 또 하나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건데, 이 말씀 하면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 항상, 이것도 이 보통 일 아니에요. 강아지가 안쓰럽잖아. 산책을 딱 시키면 제가 항상 가는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한적하고.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나이 드신 연세가 되신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에 와가지고 게이트볼을 하는데 그 노인 이제 부부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그 같이 거기서 이제 공원에서 막 또 이제 그 와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운동 몸 풀게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시다가 내가 이렇게 강아지하고 앉아 있는데 나도 이제 숨 고르고 있는데 제 옆에다가 그분이 핸드폰을 또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이제 지갑하고 가방 이제 중요한 물건들이 있는 거 가방도 옆에 또 갖다 놓고 신경 쓰이잖아.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내 옆에 갖다 줬지? 이거 내가 가져가 못하려고. 아무리 대한민국이지만 참 믿음 좋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응?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막 이제 운동하고 뭐 자기들끼리 막 이러더라고. 그러다가 힐끔 보더니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저 양반 진짜 믿음 좋네. 지갑을 놔두고, 핸드폰도 놔두고, 뭘 저렇게, 응? 뭘 믿고 가냔 말이에요. 나 알아? 언제 봤다고 그걸 맡겨놓고 가.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일어나서 가고 싶은데 못 가겠는 거야. 너무 신기해. 이걸 믿고 맡겨놓으니까 딴 놈이 가져갈까봐 내가 그걸 지키고 앉아있더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까지 제가 앉아있었어. 근데 이번에 큰일 버시는지 한참 돼 나오더라고. 근데 오더니 힐끔 보더니 인내하고 또 운동 막 하더라고. 보세요. 여러분 믿어주니까 나도 모르게 지켜준다니까. 하나님도 똑같아. 목욕탕 가면 이런 말이 있어.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맡겨보세요. 하나님 왜 안 책임져 주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도 안 맡겨, 문제도 안 맡겨, 미래도 안 맡겨.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도 않고 그걸 기도할 생각도 않고 하나님 뭐 어련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죠. 역사가 없죠.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들 지켜드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응? 찾아오고 구하고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정말 그 찢어진 날개를 휘청이면서 낮아진 새도 있는데 그런 백성들도 있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눈물을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도우시지 지키시지 뭐 찾지도 않고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 바쁘신 판에 은혜 베풀어도 그런 은혜가 흘러가도 모자란 판에 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까지 하나님께서 굳이 찾아가서 너도 은혜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러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쌓아두셨다 그랬죠. 쌓아두신 은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안 찾아왔으면 쌓아두겠어. 반대로 생각하면 쌓아두셨다는 말은 또 그만큼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세요.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다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주일 설교 때.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내 삶 속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이 쌓아두신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그 은혜를 구하려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라 그랬어요? 다음 대에 나가래요. 다음 대 무슨 말이냐면 시험 빵점 맞아도 박정 하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음 대에 나가는 거예요. 다음 대 우리 아버지니까 담대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그 종교의 신부인데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추천 도서로 주부에 함께 나눌 책입니다. 여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Our Father라고 하는 책이에요. 정교의 신부입니다. 근데 이분이 주기도문 강의 책을 내는데 그 책에서 주기도문 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권세,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권세, 뭐 이런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알렉산더 슈메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책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가장 큰 놀랍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우리 주기도문 알잖아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이름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하늘. 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에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은혜가 뭐냐면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미 주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죠? 왜 이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었어요. 이게 가시, 아마 안질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시 때문에 너무 아파서 내 인생 너무 고달파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말씀이에요.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되.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지금 가시를 빼는 것보다 지금 가시를 제거하는 것보다 너에게 네가 잊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 뜻이에요. 바로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준 은혜가 있어. 이미 준 은혜가 있는데 내게 넘치잖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몰라요. 은혜를 간과하고 살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매번이 기적이에요. 매일이 기적입니다. 정말로 그 인생의 숱한 생각해보면 그 많은 고비 가운데 은혜 때문에 한 곱이 넘어갔고 그 은혜 때문에 한 곱이 넘어갔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살아있는 게 기적일 만큼 그런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꿈꾸지 못할 지금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근데 이 은혜가 왜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데 누군가에는 그런가 보네라는 은혜가 되는가? 여러분 정말 진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매일매일 은혜가 임해서 막 진짜 이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옆에만 가도 진짜 은혜가 넘쳐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마른 장작처럼 메마른 정말 장작처럼 아이고 나는 은혜가 안 왔으니까 은혜가 없지 뭐. 뭐 맨날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메마른 장작처럼 마음이 공허하고 메마르고 그냥 믿는 건지 찬지 뜨거운지 내가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앉아있고 오늘 골프를 칠까 아니면 누구를 만날까 왜 이렇게 마음이 마른 장작 같은가? 그때는 어떻게 은혜를 채워하냐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셔야 돼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이 그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기적과 역사와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담아두고 있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신이 뭐냐? 신신당부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에게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한다는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얻을 때 나에게 이 은혜 주셨지.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 때를 따라 이런 은혜를 과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라고 하면서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 흘러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다니까요. 이미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니까요. 은혜였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당연한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되면 이거 호의를 권리라고 생각하는 말처럼
그냥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려면 보호자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은혜는 첫 번째 쌓아두신 은혜, 두 번째 뭐라고요? 이미 주신 은혜. 자, 첫 번째 쌓아두신 은혜, 그리고 이미 주신 은혜. 세 번째, 이 세 번째도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무릎을 딱 쳤던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놀랐던 말씀. 시편 102편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보좌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나온 사람을 보고 주께서 벌떡 일어나서 시온을 김아무개, 정아무개, 최아무개, 박아무개, 아무개를 궁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무엇을? 은혜를 베푸신대요. 은혜를. 근데 주님 보좌에 벌떡 일어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작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베푸시는가? 왜 베푸세요?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정한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한 기한이. 예. 그러니까 정해놓은 시간, 은혜의 시간이 당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베푸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벌떡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쏟아지려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허튼 생각하지 말고, 좀 세상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에 좀 함몰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제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고 있는 은혜가 있다니까, 오고 있는 은혜. 자, 세 가지.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면,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4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따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뭐요?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 뭐? 오고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이 간증이 풍성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내게 주시는 각자의 감동과 감화가 다르지만 메시지 하나를 붙잡고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들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하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 긍휼히 여기시며 정한 기한에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고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이 은혜에 열애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에 소외당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더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때를 따라 주시는 이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
이미 허락하신 은혜, 또한 다가오고 있는 이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더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